아멘. 창세기 35번째 시간으로 변화 혹은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과거 6.25 전쟁과 또 보릿고개 이런 어려운 시절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감상에 젖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먹을 게 너무나 없었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어요. 요즘은 너무 행복한 시대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서 듣던 손주가 그렇더랍니다. 할아버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웃으며 듣던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얘야, 라면이 어딨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폭탄이 막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 너무 무서웠단다. 그랬더니 듣던 아이가 또 대답합니다. 무서우면 집에 숨으면 되지. 그랬대요. 여러분 참 귀엽죠. 그런데 귀엽다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숨으면 되지. 어리석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숨을 수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오늘 롯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얻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롯이 그래도 잘한 점, 또 하나는 롯이 정말로 잘못한 점. 이 둘을 통해서 롯이 잘한 건 배우고 롯이 잘못한 건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환대하는 롯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대하는 롯. 자, 천사 일행이 소돔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심판하러 소돔성으로 향한 것입니다. 원래 일행은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두 분은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소돔성에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붙잡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는데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럼 의인들도 죽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실갱이하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사이에 2명의 천사가 먼저 소돔성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잠잘 곳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소돔성 길거리에서 노숙하려고 했어요. 아마도 이 천사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한번 성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성이 얼마나 타락했나,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런 그들을 롯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처음에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롯이 간청하죠.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롯의 모습을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하나님과 나그네 일행을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환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롯도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환대는 선한 일을 넘어 좋은 일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지나가는 하나님 일행을 하나님 일행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인데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섬기는 게 밴 거예요. 누군가를 접대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뭐 송아지도 잡고 고기도 잡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보니까 하나님 일행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롯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롯도 천사 일행이 길가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사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사람으로 변장했겠죠. 그런데 롯도 몸에 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의 모습, 환대의 모습은 신앙인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환대합시다.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건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유익입니다. 나중에 롯도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구원받은 이유도 있지만 롯의 이런 모습이 결국 그 죄로 가득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신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 좋은 일이다. 적극적으로 해라.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천사들 하나님을 섬긴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굴 말합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환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그게 진정한 환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집에 개들 잘 기르죠. 개, 애완견. 우리나라도 지금 10가정 중에 2가정인가?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개를,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 좋아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유가 개에게 좋다라는 이분이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당장 가게에서 우유를 사갖고 우리 개 해피라고 합시다. 해피에게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우유를 사갖고 개를 이제 좀 컸나 봐요. 이 가랑이 이렇게 사이에 넣고 턱을 이렇게 잡고 입을 벌려서 그 우유 가격을 뜯어갖고 우유를 먹였어요. 야, 해피야 이거 먹어라. 너한테 좋텐다. 개한테도 우유가 좋텐다. 먹어라 그랬는데 해피가 막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먹였어요. 조금씩. 그렇게 먹였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또 해피야 와라. 매일 한 번씩 먹어야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유가 좋으니까. 그래서 또 끼고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또 안 먹는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억지로 먹이려다가 이 우유곽을 떨어뜨려 버려갖고 우유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우유가 다 쏟아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쏟아진 우유를 싹싹 핥아먹는 거예요.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얘는 우유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유를 좋아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기식으로 섬기니까 얘는 싫은 거예요. 난 우유가 싫은 게 아니라 너의 섬김의 방법이 싫은 거야. 개가 지금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대라는 게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게 진정한 섬김이요 환대인 줄 믿습니다. 살피는 사랑이 필요해요. 섬기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뭡니까?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 일행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난 안 들어가겠다. 난 길거리에서 자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롯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지만 간청합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겸손함이 보여요. 한번 했다가 거절하니까 그럼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끝까지 간청해서 결국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열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하다가 싫으면 말고 나도 아쉬운 거 없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들이 괜찮다. 안 간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보면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끈질기게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해보다가 방해를 만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게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끈질기게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사랑으로 환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가는 롯. 자, 앞서 롯의 좋은 점과 달리 여기서는 문제점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점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이 문제점이 좀 심각해요. 자, 천사들을 결국 롯은 집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급하게 집에 있는 무교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성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천사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장한다면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겠죠. 뭔가 신비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성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성에 와서 롯의 집으로 들어간 걸 봤어요. 그리고 롯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왜 몰려왔습니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4절 5절을 보십시오. 동성애 때문에 몰려왔어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이요 성적인 용어예요. 동성애입니다. 사람으로 변장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대요. 더욱이 심각한 게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물론 노소하고 라고 말해요. 노인들만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만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소돔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의인 10명이 왜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노소하고 모두가 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 앞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요. 안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로 설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롯이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면서요. 성공을 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을 보십시오.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았다가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이 관용어입니다. 그냥 성문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성문 앞에서요 재판이 벌어지고 그 성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성문 앞에 모여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하고 무슨 집회를 하고 하는 곳이 성문 앞이에요. 근데 거기에 앉았다라는 건 장로가, 그러니까 높은 자,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롯은 자기가 성공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소돔성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내가 지도자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입니다. 우리 성에 온 손님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자, 여기 롯의 잘못을 볼 수 있어요. 롯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롯은 알아요. 그런데 아마도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도 자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성을 바꾸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통하여.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이 성을 바꿀 수 있겠지. 이 성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만큼 소돔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히 성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지금 하는 운동에서 금메달을 따서 성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지금 하는 연기 성공해서 인기가 생기면,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공부, 학업에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런데 그거 진짜 그런지를 오늘 잘 살펴봐야 돼요. 롯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나라가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 통계를 보면요, 지금 그렇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래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적도 있어요. 나라가 바뀌었나요? 나라가 더 거룩해지고 나라가 더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나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동성애를 인정하자고는 차별 금지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어요. 매년 막 묘사하기도 그냥 부끄러울 정도로 막 옷 입고 무슨 퀴어 축제라고, 그걸 축제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 광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물론 기독교인이 훌륭한 자리에 오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권력도 가지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성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해도 못 바꿔요. 아니요, 변하는커녕 내가 변질돼요. 오히려 정치하고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인기와 오히려 명예와 오히려 돈을 얻게 돼서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성공해야죠. 크리스찬들이 성공해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전에 선행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화가 돼요. 돈 가지고 믿음 잃고, 인기 가지고 믿음 잃고, 권력 가지고 믿음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게 롯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변화를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상했어요. 그러므로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가 먼저예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한이라 못 바꿔요. 오히려 내가 변질되죠. 그래서 사랑 여러분, 성공하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그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가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지금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요? 그 자리에 서면요, 그 자리에 가면요, 사람인지라 변질돼요. 자, 여기 또 롯의 잘못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롯의 말을 안 들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다른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내 딸 줄게, 손님 건드리지 마. 무슨 호랑이한테 꽃감 뭐 그거 해요? 자기 두 딸을 주겠대요. 정황상 보니까요, 두 딸이요, 약혼한 딸이에요. 사위들이 있어요. 각자 배우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손님들 지키려고,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 줄게, 손님 건드리지 말고 이 두 딸 밤새도록 욕보이세요. 8절을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롯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손님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건 충격적인 잘못이에요. 딸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또 딸들을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아닙니까? 최고로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변명에 불과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지금 롯이 그런 거예요. 이 손님들 막기 위해서 내 두 딸 어떻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롯을 보면요, 이런 생각과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롯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벌써 그 소돔성에 있으면서 얘도 지금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어울리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롯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돼요. 롯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말로 설득하고 내가 뭐 주고 내가 뭐 타협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이 내 남편, 하나님이 내 부모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보고? 굳건한 믿음을 보고.
롯의 문제는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러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롯 자신이 그 속에 살면서 괴로운 거예요. 행복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확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옛날에 있었던 구역장님 한 분 생각나요.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이요, 온통 유교 집안이라서 1년에 제사가 7번이래요. 몇 번? 7번. 제사가 7번이래요. 근데 이분이요,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딱 처음 만났을 때 그랬대요. 저 며느리 삼고 싶으세요? 제사는 포기하세요. 목숨 걸고. 그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딴 여자 알아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제사를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 며느리 방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단 이 며느리가 그 외적인 것들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저한테 이분이 구역장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도 떨렸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아니지, 세게 나가야겠다 기도하면서 적당하게 해서는 이건 평생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헤어질 각오로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속에서 벌벌벌벌 떨렸대요. 벌써 이 남자 좋아하니까. 근데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 아버님과 시어머님과 그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제사를 다 접어버렸어. 7번 드리는, 30년 넘게 드렸던 제사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좀 더 철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상징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끝으로 함께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개입해야겠다 해서요, 천사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막 흐려버리게 하고, 어디 문고리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흐려버리고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딱 닫아버렸대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 살지만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분리될 수는 없지만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직장 다녀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변질돼요. 내가 오히려 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확실하게 믿음을 보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셔야 우리 남편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 자녀 변화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 남편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 가정 복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보고 일하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오직 믿음을 보고 일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게 많이야. 얘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 얘 믿는 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인 10명을 못 만들었어. 성공은 했는데, 높은 지위까지 갔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멸망했다라는 건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 딸이 있어요? 그러면 롯 1명, 롯 아내 2명, 두 딸 3명, 4명,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사위들은 나중에 보니까 또 농담으로 막 여겨요. 장인어른 말을. 그 사위들까지 변화시키면 최소한 몇 명이요? 6명은 확보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한 사람씩만 전도하자. 그러면 10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10명을 못 만들었어요. 성공은 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옆 사람 바라보며 너는 예수쟁이다. 너는 예수쟁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예수쟁이다. 확실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색 중에서 회색을 싫어한대.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지 회색이 뭐야? 회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성도면 성도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재직이면 재직답게, 하모니교회 성도면 하모니교회 성도답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 자녀의 구원과 여러분 삶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그 성과 그 공동체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환대하는 습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반대로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유부단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